자, 이제 중요한 것 또 나왔습니다. 어제 이걸 좀 하다가 이제 끊겼죠, 저희가. 이제 부셔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고난주간 첫날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 말이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내용이다라고,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마지막 주간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이루어진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진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장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 그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인가 마지막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하는 뭐냐면, 또 그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에 의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도 다 기록하지만 마태, 마가에 의하면 마태와 마가가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할 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누가에는 기록이, 죄송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전후에 따라서 기록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태는요, 무화과 나무 사건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걸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후에 일어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맞느냐라는 거. 마태복음 21장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그 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보세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죠. 일으키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날 무화과 그 저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 기록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자, 11절입니다.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물매 다시 베다니로 나가고 이튿날,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 해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인가 아니면 마지막 사역인가? 두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순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입니다. 성전 정화인데, 죄송해요. 성전 성화, 성전 정화나 성화나 뭐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인가 마지막 사역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첫 번째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제 기억에는 한 10년에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록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의 착각이었다. 아니면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 그리고 사본이다 보니까 원본과 틀리게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그 수정했다, 편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정확성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봐, 성경 틀리지 않았냐? 왜 서로 다른 그 시점 자체가 다르냐?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밝혀졌다기보다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고, 그 의견을 한 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모으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의 시작과 끝에 모두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일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한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걸 합의하기 시작했고 그걸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번 첫 번째 이 문제는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두 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게 읽으면 돼요. 첫 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시간 순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은 무화과나무 저주 이후, 그러나 마가복음은 무화과나무 저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무화과나무 저주 이전에 있었고요. 마가복음은 무화과나무 저주 이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다른가? 같은 공간 복음인데 왜 다른게 시간적인 시간차가 있느냐? 시간차를 두고 그 기록이 됐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또 잘못 기록되었구나.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리 신학자들이나 뭐 일부 전통 신학자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 뭐 그중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근본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 얘기하고요.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그걸 문자적으로 일일이 다 받아들이거나 믿을 필요가 없고 그 내용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또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런 그 사조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복음주의 사조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 그대로 따지지 말자. 그냥 그 컨텐츠가 주는 내용이 뭐냐. 그 컨텐츠에서 그 텍스트에서 주는 메시지만 찾아내자라고 복음주의로 가면서 메시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신화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접목시키고 또 세계사 속에 흘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스토리를 성경상에서 접목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나라의 그 신화, 제가 유튜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의 스토리와 합쳐가지고요. 성경을 신화화 만들어버리는.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믿으실 때 어떻게 믿으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으셔야지만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누굴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구세주세요.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주를 기록한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분이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하나 틀려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틀린 게 뭐가 문제냐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도 의심을 갖게 되는 문제까지 가버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WCC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WCC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트위스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의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누굴 빼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한 종교로. 그래서 WCC로 가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요, 그게 기독교가 동조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자연 종교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제가 시간상, 그리고 다음에 정말 어떤 기회가 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순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상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 내 집은 기도하는 그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말씀과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용상 한글 표현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한글 표현도 국어 제가 잘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 읽을 때도 국어 잘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국어적 표현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국어 그 개역 개정 그 성경에는 잘 표시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 말씀은 이거 헬라어로 적혔는데 이 헬라어 뭐라고 하면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이랬는데 이 레게이가 뭐냐면 나는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말한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 말한다는 이 말한다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라고 현재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 밑에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뭐냐면 보세요. 카이 에디다스켄, 여기가 에디다스켄, 이 디다스켄이 뭐냐면 디다스코라는 건데 가르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요거 여기 에레겐이라는 말은 요거 레고라는 그 현재형의 내용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디다스켄, 카이 레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우토이스 뭐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르쳐서 말했다 이래 얘기해요. 자, 봐야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가르쳐서 말했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차이점이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뭐라고요? 지금 미완료형이에요. 자, 미완료형은요. 이 그 헬라어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적 개념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져서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헬라어의 그 미완료형은요,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아닌 개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뭐가 끝났다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우리 언어학적으로 이게 민족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라고 이렇게 미완료이라 할지라도 과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 엡실론하고 뒤에 붙은 이 그 형태가 과거 형태가 붙었습니다. 근데 동사의 원형이 변형이 크지 않으면 미완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전에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내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자, 내가 가르쳐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그 전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 전에도 한번 했단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에 가르쳐 이르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 여기는 현재형이고 여기는 과거형이지만은 여러분 시점상 생각해 보면 요게 먼저예요. 요게 먼저예요. 얘가 먼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올라가셔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제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이걸 가르쳐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도다. 만드는 도다도 아니고 만들었도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이를 조금 아시겠어요? 차이를 조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딱 올라갔는데 가니까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상인들이 절리배하게 줄 서서 어떻게 해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엎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또 어떤 적당한 일을 행하시고 다시 물러나십니다.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물러가셨다가 하루를 지내시고 그 이튿날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딱 들어가니까 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분명히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상을 다 엎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또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걸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상인들이 있거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둘러 엎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성전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